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국 선교 역사 13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초대 감리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영향을 살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크리스천 작가 5인의 초대 기획전 콜 레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 다양한 방식의 절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홍희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한 조상윤 씨. 취업 준비생인 그는 평소 밤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맞아 영적 훈련을 위해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새벽 예배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동제일교회 김경은 장로는 색다른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호하고 스스로 불편한 생활을 자처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겁니다. 김 장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계단 이용하기, 안 쓰는 전기 차단 등을 실천하고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힘들기는 하죠. 아무래도 편안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짐이 많거나 그럴 때 힘들거든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동참하면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평소보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금욕 생활을 통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건 고난주간만 할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훈련하면 그 이후에도 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그런 금욕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거룩한 성령의 빛을 따라가는 거죠. 특별 새벽 예배, 탄소 금식 외에도 미디어 금식이나 봉사활동, 이웃돕기 등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은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는 130년이란 짧은 선교 역사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성장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부흥과 성장 뒤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을 김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처음 밟은 조선의 땅은 인천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발상지인 인천에 한국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선교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놀랍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 기독교 발생지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평순복음교회가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2008년 건립한 기념관은 3층 규모로 성서 역사관과 초기 한국 기독교관, 근현대 한국 기독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성서 역사관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유물과 영상 자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과학적으로 또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역사성과 현실성과 사실성을 저희가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2층과 3층의 한국 기독교관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던 한국 선교 초기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기독교의 모습,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당시의 교회 활동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순교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순교자의 그런 언덕이 우리 기독교의 한국에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돼 갔습니다. 기독교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국가공인 일종박물관으로 분류돼 있는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들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부평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안내도 제공합니다. 민족 순환의 시기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한국교회.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을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신앙 선조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선교 130주년을 맞아 감리회 본부가 한국 선교의 뿌리를 살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교 1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개척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의 삶을 돌아보며 이들의 선교적 헌신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모건대 김칠성 교수는 발제에서 초대 선교사 아펜젤러를 저항의 때를 분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능과 저항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아펜젤러는 조선에 처음 도착하면서부터 줄곧 미국 공사관의 지도를 따랐고 금교령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독립과 애국 애족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때로 주도한다. 특히 아펜젤러의 교육 사업은 1887년 고종에게 배제학당이란 이름을 선사받고 정부의 교육 선교 허락을 한국인에게 공표받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선교 활동을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보는 일부 비판에 대해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했으며 보혈로 거듭난 민족 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강의가 되었지만 한자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던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반외세적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반봉건적 계몽운동을 벌인 분이라고. 감신대 하희정 교수는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가난과 무지로 상징됐던 한국 여성을 위해 헌신한 메리 스크랜턴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1885년 서울에 정착하자마자 감리교 여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이듬해에는 이화학당을, 1888년에는 첫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합니다. 이 밖에도 전도부인 등 토착 선교인 양성에 주력합니다. 하 교수는 그녀의 폭발적인 성과들은 스크랜턴이 사람을 키워 일하는 협력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업적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초대 개척 선교사들의 선교 정신에 스스로를 철저히 비추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개척 선교사들의 희생적 헌신과 이들의 열정에 감동하고 그 열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들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어떤 역사적 교훈을 읽어내는 데는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감동하고 안주하기보다는 감리교의 정체성과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가다듬어 이를 미래의 새로운 도전으로 삼는 실천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래된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과거 회상에 그치지 말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제1회 한국교회 희망 토크쇼가 지난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복음적 책임을 방임하고 은혜만을 지향하는 안이한 세태를 꼬집으며 대책 강구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때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며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본당 한신교회 목사는 영성회복 없이 사회적 활동만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없다며 십자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학과 영성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는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목회 형태가 관리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쌓은 담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는 힘을 내세우면서부터 교회가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며 정치와 권력에서 자유로워지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오상철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국제대표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2001년부터 14년의 예배 사역을 이어온 어노인팅이 2년 만에 11집 음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노인팅 11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는 개인과 교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란 뜻으로 18개의 수록곡들은 세계가 한마음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목소리 높여. 이번 음반에는 전은주 최호한 간사, 미 달라스의 김재호 선교사, 조시 데이비스 목사로 구성된 4명의 예배 인도자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콩고와 수단의 예배곡들과 아랍어로 된 곡을 수록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어노인팅 박기범 대표 간사는 작년 세월호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했음을 깨달았다며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메시지를 11집에 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콜레가, 히브리어로 모든 순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콜레가를 주제로 크리스천 작가 5인의 초대 기획전이 개최됐습니다. 고난주간 예술을 묵상할 수 있는 미술 전시회,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한 여인이 안고 있습니다. 여인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작품은 이경림 작가의 그가 찔림은으로 골판지를 사용해 입체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 그린의 발터의 십자가 그림의 제 자화상이에요. 그때 그런 작업들을 다 할 때 제가 맨날 입던 이 앞치마에 차마 예수님을 또다시 그렇게 그리기가 너무나 제가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도 참 깨달음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셨고 자기를 다 내어주러 오셨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바다와 아름다운 색감의 집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병출 작가는 시편에 나온 소원의 항구를 화폭에 담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시편 107편의 소원의 항구를 생각하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그 교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 이제 그런 그 의도로 싱이란 제목을 붙여서. 이 밖에 회화, 조각 등 40여 점의 작품에도 크리스천 작가 5인의 신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쁨, 감사 등을 느낄 수 있는 콜레가전. 크리스천 작가들의 신앙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회, 3회.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서 크리스찬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선보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선보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작가 5인의 초대 기획전 콜레가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아트센터 피플러스에서 진행됩니다. 고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학사관의 수년치 세금을 추징당한 교회와 타종교 관계자들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면담에서 학사관은 선교를 위해 운영될 뿐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면세를 촉구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석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예장대신총회 임원회가 최근 방배동 백석총회를 찾아 통합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통합 반대 측에는 소환장을 발부해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반대 측 인사들은 지난 17일 총회 사무실을 방문해 불법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가족에게 한 가정당 100만 원씩의 위로 및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전달식에는 유가족 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해 유가족 20여 명과 현장에서 봉사하며 아픔을 함께해온 안산지역 목회자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빛누리가 주관하는 공익경영 아카데미 3기 과정이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 MPO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과정은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것으로 비영리단체가 개인 역량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탈피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인적 자원 관리, 홍보 및 전략 수립 등 공익경영의 기초를 다룹니다. 이상으로 고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